2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10절에 나왔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그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거만해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강론집에는 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대항하여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번역들은 바로 이 전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회방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제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냐 하면, 그럼 이들을 보호하는데 누구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만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죠. 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겠고요. 번역이 이게 이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지, 악이라기보다 담대하고 거만하고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이들보다 더 능력을 가진 누구라 하더라도,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천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은 멈추는 게 아니라 뭐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 상황이 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롯이 나오고 멸망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앙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죽는 걸 보고 유럽 기독교가 그 자체 다 붕괴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인구가 90%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죠. 뭐가 믿어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먼저 14절까지. 이들은 짐승과 같아서 해방과 연락과 음심과 탐욕에 의해 범죄하고 있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아까 11절하고 이게 대명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연락하는 자들, 해방하는 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여기 나오죠.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래, 원래부터 뭐 하기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 바로 뭐냐면 사도들과 아까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룩한 자들을 뭐하고?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뭐한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 비방하던 예수님을 죽였던 사도들을 죽였던 자들을 그 멸망을 시키면서 전부 뭐 하냐면 멸망시킨다는 거죠. 아까 나왔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그러니까 짐승 세력, 예언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짐승 권세의 번성이 누구의 심판을 확증해 가는 과정이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을 확증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신앙,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 이게 과정상의 악의 득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이 신앙은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그 심리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기다리면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는 것하고 종교 보상 심리와 똑같은 거.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진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한 다음에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라도 누구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삼을까요? 나를 위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과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 권위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이제 능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을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채가버리죠. 그리고 자라다가도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재밌는데 세상 염려와 그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누구 존재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멸망과 심판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후서와도 관계돼요. 뭐 해 먹으려고? 장사해 먹으려고. 그 세상 염려와 뭐의 유혹으로? 재리의 유혹으로. 재리가 재산이잖아. 이게 여러분 바로 세속주의와 바로 적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하며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자, 볼까요? 자, 그 표현이 드러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낮에 환할 때 뻔뻔하게 거만한 자들이니까 연락, 축제죠. 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뭐라?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은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반대말이 뭐냐 하면 점과 흠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 교회의 오점이라든지 흠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점과 흠이라.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연회는 잔치를 벌일 때에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행사가 극에 달하는 것이 이 동양 고대에 있었던 종교적 행사들이에요. 이게 온갖 이제 더러운 짓을 신 앞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자, 너희 앞에 연회할 때에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저희 간사한 가운데, 간사한 것은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그러니까 흥을 만취하는 거죠. 흥에 만취하는 거죠. 연락하며 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은 음란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축제 자리에서, 그게 이방인이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네들의 그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임하고 있다? 심판과 멸망이 임하고 있다는 확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는 이걸 잘 알았죠. 아버지 뜻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유대인들과 로마가 합작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뭐한다?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확신하고 계시죠. 귀한 신앙입니다, 이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그 다음 또 볼까요? 자기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그러니까 탐욕으로 길들여졌어요. 탐욕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누구라? 저주의 자식이라. 잡혀 죽기와 연한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밑에서부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함으로 이는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거짓 선생들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바로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복음을 무엇의 도구로 다 사용하는 거죠? 음심과 탐심과 축제를 벌이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중세 천년의 역사가 이거죠.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영주가 가서 싸움을 이기고 다른 성을 점령했으니까 금은 보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 바쳐야 돼요? 수도원에다가, 교회에다가 바쳐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지금 모른다잖아요. 바티칸에 쌓여있는 그 천년의 재물이 어마어마하니까 상상이 안 된다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주말이 되어서 그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고딕 양식의 성당이 있는 거예요. 주일 날이니까 열어놨더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장안중앙교회 한 서너 배 될 겁니다.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금도색이에요. 금도색이에요. 뒤로 가니까 2층에서부터 도서관은 개방 책 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석이 때, 그 보관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판으로 봤는데 진짜 금태 물린 책들이 막 쫙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명자가. 이게 뭐냐니까 역사적 기록을 이제 영어 팜프렛으로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18세기인가 19세기에 어떤 영주가 전쟁에 나가서 패할 뻔했는데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전리품을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이게 전쟁에 전리품 많은 거죠. 그걸 전부 다 들여서 그걸 지어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든 거, 종교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금으로. 자, 뭐예요? 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 얼마나 많은 부가 거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중세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 원로 그 교사 한 분이 얘기했었죠. 한국교회를. 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근거를 또 제시합니다. 구약에 아까 옛적부터 심판과 멸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락과 이러한 어떤 그 음심과 탐심 그리고 정욕을 만끽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발락이 돈 주고 사려고 했던 바로 발람을 소개합니다. 발락보다가 발람을 어떤 자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유다서에도 나와요. 이게 유다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유다서에 가면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자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민수기 22장 사건이고요. 구약에는 그들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스는요 돈을 사랑하다가 이 말이에요. 불법한 그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무엇을 미친 짓을 금지하였었느니라. 예, 그 불의의 삭스에 대해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가만 보고 있지 않는다. 꼭 심판을 한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지 마라. 물론 이건 이제 그 믿음을 주셔야 되죠. 내가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의의 백성이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거는 내 위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죠. 이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동치게 하죠. 대부분의 삶에서는 몸살이 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셨는지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 자, 이들을 다시 또 규정합니다. 구약 근거를 든 다음에 자 17절 이 사람들은 자 미친 짓을 하는 불의의 삭스를 탐하는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셈이요 거짓인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두움은 여러분 바로 지옥입니다. 아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나왔었죠? 예,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자, 여기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 설명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여러분 아까 속인다는 말이 나왔었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복음의 자유는 이런 거야. 이럴 때 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겨우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다시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을 보면 9430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이를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넣은 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방 풍습에 젖어 살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구주로 영접했냐 하면 My Lord,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받아들인 자예요. 그 아주 연약한 자예요. 그 연약한 자를 공략하는 거예요. 어디로? 음란으로서. 그러니까 뭘 들이대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자유를 줬는데 이제 개종했으니까 우리랑 같이 자유를 만끽하자. 몸의 즐거움은 빠지자마자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폭하여 저희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 이게 자유다. 이게 자유다. 아까 그 신플라톤주의 얘기했잖아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육의 몸은 뭘 해도 상관없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 교회가 이제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결국 그것은 자기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이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방금 돌아선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뭐의 종으로 삶아요? 멸망의 종들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금욕이 아니라 육체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자유다. 그게 자유다. 이게 여러분 신플라톤주의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스토이고와 에피큐리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피큐리안들이 지적인 자유도 누리지만 그 에피큐리안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육의 몸에 대해서 어떤 절제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영향을 받고 기독교를 왜곡하게 되면 어떤 육의 몸으로도 어떤 것도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그래서 플라톤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봐도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도덕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어떤 그 도덕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누가 되냐면 스토이고가 돼요.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자신에게 다가온 자신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기중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은 로마 군사들의 정신교육 교본입니다. 전쟁에 지더라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죽을 때 멋지게 죽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정신교육을 그 스토아 철학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온몸을 방탕에다가 맡기는 거. 저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관리에 엄격한 자들. 그게 금욕주의인 거죠. 금욕주의와 방종은 인본주의의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방탕한 것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있다면은 누구를 따를 확률이 많아요? 방종을 일삼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금욕주의자들처럼 욕심을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개선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 중심적일 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돼요. 구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제3의 대안인 사도들이 보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게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이거나 방종이거나 자기 금욕이거나. 그거 골로새서에 나오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그리고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몸을 진짜 불사름에 내어줄 정도로 관리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바로 자기중심적인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런 해석만 여호와 중심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면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은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죠. 진짜. 자유를 준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방종 가운데 사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자,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요.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들어간 자의 형편이 더 악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한 자들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미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20절 볼게요.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이 말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아까 그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경우가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점점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말하는 언행으로 봤을 때는 그 말로 봤을 때는 어디 안에 와 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점점 누구에 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자들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건. 그 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떤 여자들을 이제 그 집어서 지적하기를 항상 배우나 뭐가 없는 자들, 만족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본질에는 다가가지 않고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우리가 요즘 말하는 권사가 되고 교회에 책임 있는 그 선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일에는 같이 합력을 하지 않아요. 항상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 오면 항상 배우는데 점점 그 상황이 뭐 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예요. 어느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겠죠.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죠.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보면 나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런 고민도 해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육의 정욕으로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지우지 마세요. 이러고. 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자, 또 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근거를 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한 거하고 비슷하죠. 차라리 나는 정한 대로 가지만 네가 그 역을 맡아서 나랑 함께 있다가 나를 팔게 되는 너 경우를 보니까 차라리 뭐 하지 않은 것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거 예수님 말씀은 거기까지죠. 그걸 누가 정한 아버지 뜻으로? 하나님이 정한 뜻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들이는 말씀이겠죠. 그 말이. 말은 어디까지지만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 그럼 이 자를 뭐하러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자기 갈 길로 자기도 가고 나도 가지만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나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을 뭐 하고 있어요? 단행하고 계신 바로 그 현장을 그리스도가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으로 여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내에서. 교회 상황은 악화되어 있고 이방 풍습이 지배하고 있고 복음은 방종의 자유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 상황. 이게 2장에 나타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고 보면 진리로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한국 교회의 상황은 너무 비참한 상황임에 틀림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고요. 22절 참속담이라는 말은 진리라 이 말이겠죠.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잠언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뭐 참속담이 아니라 진리인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943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잠언 26장 11절 참조하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43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그 2장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의 실상에 대하여 질책하며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어디? 선지서 전체. 선지서 전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누구의 멸망과 심판이 임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임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선지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 언약을 전부 패망시키고 누가 오셔야만 3대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3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구조가 이사야부터 말라기니까 선명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게 베드로가 만났던 그리스도고 베드로가 전한 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요. 여러분과 제 생각의 바탕인 거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보게 하고 있는 또 상황도 많고요, 주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데 3장이 남아 있어요. 3장의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신앙에 대한 소망? 경건한 신앙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3장에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강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뭐 하는 거니까? 강림하시기 때문에. 자,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로 명한 진리를 생각하고 기억함. 자, 여기서부터 호칭을 한번 보세요. 뭐라 불러요?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은 이어지면서 저기 투쟁이 바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자, 그리고 두 편지 모두 연결해서 봐야겠죠.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하게 하여? 생각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둘은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연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사도들이 인정해 준 그 편지는 꼭 받아서 읽어보도록 해라.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준 소망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것하고요,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로서의 광경을 보고 깨닫는 것하고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성경 공부에서 성경 권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할지는 몰라요. 듣고자 마음을 쓰고 보려고 하는데도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의 권위가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오늘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의미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나를 잡아주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오해하기도 하고요. 예. 자, 3절에서부터 5절.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엇보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비웃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뭘 조롱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에이, 뭐 그래. 그렇지 않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 누가 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는 말이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자연주의자라고 이 주석에서 하고 있죠. 자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계속 보겠습니다. 5절.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여기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 그러셨는데 이 어디도 다른 데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는 어느 성경의 다 압축이에요. 뭐 신약도 그렇지만은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구약 마지막 그 선지서까지. 아까 그 내용에 보면 2장 12절부터 22절에 이 안내를 하고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고,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창세기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이사야서까지,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을 담아서 하나하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강론에서 그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연결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방식하고 같은 거죠. 맞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제가 좀 먼저 보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절에 함이니라. 그 회방하는 거죠. 사사로이 풀고 자기의 임의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기독교에서 이제 설교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도덕적 교훈을 얘기하면서, 도덕적 교훈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잘하면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에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보통 안 하냐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현대 교회는. 복음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복음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듣기에 좋은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복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현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죄론이 없다는 거예요. 죄론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 구속주로 왔다는 것도 필요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왔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예수는 단지 뭘로? 도덕 교훈으로,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얘기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걸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진짜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3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니라. 3장 6절에서부터 7절,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심판과 멸망 때까지 뭐 한다? 보관한다. 그러니까 뭘 쌓고 있는 거죠? 심판과 멸망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아까 여러분 무엇이 그 하늘을 만들고 물에서 땅을 만들어냈다고 했죠? 아까 5절에. 무엇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도 만들고 곧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땅도 만들어지고 물에서 땅을 뽑아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물에서 땅을 뽑아내듯이 뭐와 뭐를 구분해요?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같아.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그 경계를 한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오면 상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확인하는 현장이 된다.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럼 우리 예를 들면 나를 중심으로 가족이 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를 통해서 이런 가정 환경에 둔 이유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보면 누구의 심판을 보게 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는 현장이다.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해내는 역사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해관계와 내 이해관계가 섞으려고 하면 섞여질까요? 섞여지지 않죠. 하나님의 좋아하는 심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에 뭐하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기롱하고 우롱하고 약한 자를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실수 많이 했잖아. 저건 내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남편 들어야 될 말인데. 이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저 선생님, 실수한 선생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랑 말씀을 가지고 기롱하는 자들이랑 차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또 나오네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여 둔다? 보존하여 주니까 뭘 쌓고 있는 거다? 심판과 멸망을 쌓아가는 것이다. 심판과 멸망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요즘 강의를 들어보면 교회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겁나는 줄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해요.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는 제 나름대로 공감을 한다는 걸, 오늘 베드로후서의 근거가 맞잖아요. 여기 이 근거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단행하고 계신다. 그게 말씀이 없으면 아까 빛, 그죠? 샛별, 샛별인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본다 하더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좋을 대로 쓰는 순간 왜곡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걸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요한복음 14장, 15장의 성령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약속된 강림을 기다리는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다시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3장 8절에 보세요.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간절한 거예요.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이 말씀을 종결해야 되고 결론을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고 그 사이에 무너져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고 자, 그런 의미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하루가 뭐예요? 천년 같죠. 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즐기고 낙을 누리는 아주 환상적인 여행 같은 거는 뭐예요? 예, 3박 5일이 아니라 30박, 40박 뭐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죠. 이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기준으로 돌려놓으면 하루에 겪는 고통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천년 동안 마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루 당하는 그 고통이 천년 동안 누리는 하나님 통치의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 얼마나 빨리 온 몸은 지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누구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서는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간을 다 이룬 그 영원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와 맺었던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전 보통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에 운명하셨다고 하거든요. 6시간. 그 6시간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온몸으로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시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천년 하루가 뭐 같듯이 천년 같은 시간. 그 고통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6시간이 천년의 고통 같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보면 그 한순간 6시간이 영원한 천국을 확증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그가 말씀을 나처럼 듣고 있는 동역자가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거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기를 하루 지나는 건데 천년같이 느끼는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신 멸망과 심판의 시간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조금 형편이 나은 내가 그렇지 못한 동역자와 지체들의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바울서신에 보면 옥중서신이 많죠. 옥중서신 마지막에 보면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뭐해요? 더 걱정해버리죠. 그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 몸에 감고 있는 그 쇠사슬이나 그 꼼짝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신분의 그 답답함이 말씀을 통해서 바깥에서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진리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는 그 평안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라는 말은 인간적인 양을 어디에 있는 질로 다 바꿔버리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연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인간의 정욕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불살라버릴, 한순간에 전부 뭐 해버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 영원한 욕망을, 쾌락을 이 몸에 누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임해서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 말씀에서 깨닫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라는 양과 질이 변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은 뭐 한다? 더디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 천년 같아. 지금도 오지 않았으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순교자들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하죠. 아니, 순교자 더 채워야 돼. 아직 숫자 안 찼어.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더도 보통 덜인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워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게 하신다면은 그 기간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받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받는다.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3장 8절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면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큰 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축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할 세력이 잘 되기도 하고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속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모으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순간에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되죠. 전하면은 뭐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요? 회개할 자가 받으면 돌아오는 일이 되는 거고 회개하지 못할 자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내 뜻대로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기 백성이 돌아올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준비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뜻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인내가 나오죠. 내가 조급해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사도 베드로가 이걸 빨리 내가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10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주는 여호와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멸망과 심판을 반드시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하게 한다? 회개하도록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는 시간이다. 자,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건 심판 날이네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만든 걸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땅은 사단이 점령하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이걸 점령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없애야죠. 없애야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승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수사학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 깨달은 장로들은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로 안내하도록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체질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아까 물로부터 뭐예요? 땅을 뽑아냈다고 했죠. 이때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게 원소입니다. 원소.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원소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까 체질이 풀린다 그랬잖아요. 땅이 불에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럼 수천도 올려버리면 흙도 땅도 다 타버리잖아요. 그게 마지막 이제 심판이란 말이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런 상황에서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압축 맞죠? 전체 역사 어떤 이 전체 구조로 보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 마지막 장에 회복하시는 내용의 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뭘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어디는 다 망하지만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일들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체질, 어떤 하나 원서라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다 끝장났다고 하는 거기에 뭐와 뭐가 분명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다. 예. 이 나라를 여러분 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나라라고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복습할 때 중요한 개념들을 베드로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다 한번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부분 좀 더 살펴보고요. 베드로 전후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중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추스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수고하고 여러 가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